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네.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맘 다해,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마지막으로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맘 다해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에 왕 되신 주 나 이제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하리라. 높여 찬양하리라. 고백합시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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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답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니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엎드려 향하여 원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짓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는 뱀에게 물린 자가 뱀을 쳐다본즉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다 함께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로 살리라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 예배 때 한두 번 나눈 본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로 살리라.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 속에서 성경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뱀 자체를 때때로는 뱀이 예수님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대치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뱀은 엄격하게 사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사단이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못 박혔다. 그러니까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예수님이 그 역할을 다 담당하신 거죠. 죄를 짊어지시는 일들을 담당한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사단을 상징하고 그리고 뱀과 사단은 예수님으로 동격으로 이렇게 장대에 달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단은 분명히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합니다. 죄를 짓게 하여서 자기 수하에 두고 통치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악한 원수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악한 원수마귀, 어둠의 나라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칙은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계속해서 나타나시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원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영적인 세계 속에서도 내가 지니까 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가지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죄가 해결돼야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겨주셔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데 내가 죄를 범하는 순간에 계속 죄 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해 줍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 20절 모습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을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진자라는 부분을 두 번 표현하는데 19절에서는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사단에게 누가 졌어도 그 사단의 종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더욱더 심각해진다.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해결하지 않으면 악한 원수마귀가 우리를 강하게 더 나쁜 길로, 더 악한 길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이까지 죄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것, 이게 믿음으로 이긴다. 당연히 죄를 짓는 것을 당연히 여기지 말고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되 그리고 나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붙들고 그리고 나서 다시금 싸워야 된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면 그 나중 형편이 형편없이 되어지리라. 그래서 광야에서 뱀의 유혹에 각종 죄를 인간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뱀의 공격을 때때로는 허락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도 그 일부분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법칙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그리고 인간들이 소리칩니다. 광야에서의 모습과 같은 거죠. 울부짖으니까. 울부짖었다는 것은 죄를 인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죄를 인정하지 않고 울부짖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해결책이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울부짖을 때 우리가 때때로는 괴롭습니다. 어렵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 내 죄를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숨은 죄를 발견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울부짖을 때 그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울부짖을 때 그런데 어떤 게 더 큰 것입니까? 내 사정 형편이 너무 괴로워요. 아파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그리고 희생해 주셨고 십자가 지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또 졌습니다. 이것이 원통한 마음으로 우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불평하는 이들을 향해서 뱀이 물려지고 그리고 뱀이 물려졌을 때 모세를 향해서 잘못했다고 하고 기도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뱀을 가서 매달면 된다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불뱀을 못 박은 것처럼 매달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는 그 사건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결국 악한 원수마귀를 정죄하기 위한 마지막 승리의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대신 짊어지니까 죽어지는 저주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악한 원수마귀가 최종적으로 심판을 받는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급속히 물린 자마다 죽어져 갑니다. 이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이와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라고 말합니다. 뱀이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리라. 그러면서 15절 속에서는 이러한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1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아멘. 이렇게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몇 가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뱀에 이렇게 불뱀에 물렸지만 노뱀을 쳐다본 적 살리라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출애굽기 속에서도 같은 영적인 맥락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피를 보면 넘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6장 40절 속에서 너무 짧네요. 읽을 수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그것은 뭡니까? 결국 예수를 보는 자. 근데 어떤 믿음으로 봐야 될까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내 죄를 짊어지신, 저주를 담당해 주신
그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거기만 보면 안 되겠죠. 우리는 부활의 주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아, 부활하셨어. 이렇게 보고 믿는 자마다 뭐가 있습니까? 사망이 사라졌다. 영생이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됐는데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죠. 계속해서 15절을 통해서 그 모습이 잘 설명되고 있는데 요한복음 6장 47절부터 시작해서 계속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너희가 살리라를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부터 읽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며. 여기서 믿는 자는 영생을 가져옵니다. 산다는 얘기죠. 살아난다. 멸망하지 않고 살아난다. 모두가 멸망하는데 살아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인을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살아나게 하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과 양을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세상이 그 어떤 것도 살릴 수 없다. 우리가 먹어야 삽니다. 왜 일하십니까? 먹으려고요. 왜 먹습니까? 살려고요. 그런데 우리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죽음에 가까울 뿐입니다. 그죠? 우리 이금환 권사님은 몇 그릇 드셨습니까? 우리 성령이는 몇 그릇 먹었습니까? 더 많이 먹었지만 그게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먹어서 사는 것 같지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말하냐면 만나를 먹어도 죽었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신령하게 베푼 것을 먹어도 죽게 되었다. 그런데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살리라라는 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먹어야 생명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믿는다는 것이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우리 56절 57절 합독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계속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 떡을 먹는 자, 이 잔을 마시는 자,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살리라 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왜 14절 요한복음 3장 14절 속에서는 모세와 같이 인자가 나무에 들려야 하리라 올려져야 하리라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는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요한복음 6장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내가 그분을 믿는 것이죠. 그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고 또 반면에 반드시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조금 비교하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로 한번 보겠는데요. 예수로 살리라 제목이죠.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산다. 자, 첫 번째 비교는 먹으면입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 것.
한번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한번 합독합니다. 선악을 깨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또 뭘 포함할까요? 우상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모압 족속과 모압 평지에 가서 우상 숭배하면서 그들의 음식을 먹고 있는 것. 세상을 짝하여서 세상을 먹고 있는 것.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없다 하면서 그곳에서 먹고 있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먹으면 죽는 것이 있지만 반드시 먹어야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부분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근데 이 떡을 먹지 아니하면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먹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수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간의 믿음의 영적 교제, 세상에 썩어지는 교제가 아니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자는 음식 먹는 문화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상과 함께하는 인생이냐?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성만 찬양하지 않아도 살아있는 곳은 믿음의 성도들 간에 식사를 대접하는데 그곳에서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비교는요. 분리되면 죽습니다. 누구로부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때때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의지하는 사람이 끊어져서도 문제가 아닙니다. 조금 힘들 때 있습니다. 어려울 때 있습니다. 근데 치명적인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분리됐을 때는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근데 붙어 있으면 삽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어떻게 사람들이 분리되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내 성이 두 가지 아래를 하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끊어낸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운명을 한 것이네. 그것은 눈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멍에이르리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1장 28절은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싫어하라. 하나님이 분리시켰습니까? 사람이 분리했습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근원을 끊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경 속에서는 거절한다고 하시나요? 물론 내가 싫어하노라 거절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죠. 그런데 그를 향해서 예수님 보내셨잖아요. 그를 향해서 품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결국 누가 거절하냐면 우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우리가 내가 거절하니까 생수의 근원에서 끊어지니까. 근데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8절은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분리되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원리로 요한복음 산다에 또 담겨 있는데 거기에는 버리는 것까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에게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아멘.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만 산다.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죽는다. 근데 성경 속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같이 가는 것 같아도 붙어 있지 않은 사람이 있고 떨어져 버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열심히 쫓았던 사람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쫓아 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버리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붙어 있으려고 하지 않죠. 오늘날 교회 속에서도 조그마한 시험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떨어져 나가고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들게 하는 것을 우리는 극복하고 더 시험 들게 하는 요소가 있을지라도 더욱더 회개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완전히 하나가 되고 연합되는 밀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반드시 산다. 반드시 산다. 시편 1편 3절에서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 그에게 있으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또 여기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뭘 말하냐면 죄를 범하면 분리되고 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죄를 범하면 나 죄 범해도 살아요. 근데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사는 거지 죄를 가지고 살지 못합니다. 경중 없이 죄는 사망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흘러서 우리는 나의 죄가 적당히 사해져서 나는 살 수 있어요. 아니요, 못 삽니다.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또 검붉을지라도 어떻다? 흰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죄가 가득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상태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다. 아니,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 생명 안에 있는 자는 사단과 마귀가 침범치도 못할 것이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 되겠고 한 면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는 그냥 멀리 당연히 나는 죄 속에 파묻혀 사는 것을 그냥 당연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렇게 또 표현합니다. 죄는 죽고 율법은 범하면 죽어. 그런데 이렇게 또 말합니다. 너희가 내 이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근데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은 행하면 살리라라고 하는데 그럼 내가 계명을 다 지킬 수 있나? 나 이거 지켰으니까 살 거야 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계명으로서는 우리가 지킬 수 없어. 그러니까 계명으로서는 결국 뭘 봐야 되냐면 수없이 사는 길, 이 모습을 가지고 때때로 나 계명을 못 지키니까 그냥 범하면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계명을 지키면 살리라. 이게 원한입니다. 근데 또 하나님은 이 원한이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할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은 살게 하는 법이기도 하지만 근데 완전히 살릴 수 있는 법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하나님이 율법을 준 것은 우리에게 준 것은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핵심은 죄와 율법을 범하면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힘입으면 산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는 믿음에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전에 기록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삽니다. 하나님의 의가. 그래서 율법을 범하면 죽습니다. 죄를 행하면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면 삽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3장 21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그 다음에 무엇으로 우리를 또 하나님께서는 비교해 주시나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예수로 어떻게 예수로 살지? 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믿음입니다. 불신앙과 믿지 않으면 죽음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설명을 딱 한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3장 마지막 부분과 4장 1절 2절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옛 율법의 사람들이 선민이라고 했고 택하였는데 왜 그들이 무너졌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구약인데 복음이 없어서 아닙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 복음이 희미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도 믿음을 요구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왜 광야에서 쓰러졌냐? 죽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진 자, 그것은 죽었다는 얘기죠. 반드시 죽은 자,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그들이 뭐해서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네, 어떻게 해야 삽니까? 아까 읽었던 본문이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영혼을 섬기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하바국도 그리고 히브리서도 똑같은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마지막으로 비교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비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8장 13절 말씀만 우리 압독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니 영으로서 내 육신을 죽이면 살리니. 육신대로 살면 뭐 한다고요? 반드시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이것을, 이 뒷부분을 영의 생각 쪽으로 옮겨야 되겠죠. 이렇게 하면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죠. 결국 육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 본문들이 있지만 잠언서 14장 12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12정탐꾼, 10정탐꾼이 바라봤습니다. 근데 살 길을 자기들이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 걸 찾는 것입니까? 이 길로 가면 죽어. 그러니까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가면 살 거야. 모세를 쫓아가면 죽어. 그러니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쫓아가면 살 거야. 이게 사람의 생각이죠.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그들의 생각 가운데서 살려고 한 거잖아요. 죽으려고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좁은 길, 넓은 길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는 너희가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은 좁아서 찾는 이가 적다. 그런데 넓은 길은 사망의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생각이 넓은 길을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사망이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도 여러분들 안에서 생각하는 안에서 물론 여러분들에게 생각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이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나 또 믿음의 주의 종들을 인도함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살았던 사람들이 어디 있나. 성령의 충만한 사람도 그 믿음의 영적 사도들이 죽어진 다음에는 우상 숭배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신약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안 그래도 되느냐, 각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도 되느냐, 왜 그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감독자로 세우고 그리고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있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그리고 목자들에게 또 너희는 사람의 이웃만을 취하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뜻을 쫓아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대로, 사람의 생각대로 신앙생활도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코치가 없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담임 목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책임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책임질 사람인데 이 소리 저 소리, 저는 그런 표현들을 때때로는 하고 싶어요.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다 볼 때 나 책임 못 져. 나 책임 못 져. 적어도 들을 때 상의하고 그리고 적어도 서로 간에 점검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마구 듣다 보면은 어느새 듣다 보면 2단이 되고 어느새
듣다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고 전혀 다른 모습도 얼마든지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나오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아무리 제가 말해도 그분의 생각에서, 그 사람의 생각에서 항상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단에 끌려다니고 이단의 생각들이 침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지 죽는지. 왜냐하면 담임 목회자는 이런 관점이 없으니까 충고해도 그 충고가 내 생각이 가장 우선되는 내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과 그리고 성령으로 세워진 주의 종들의 인도함이 교회 속에서 이 시대에도 반드시 필요하다. 아, 나 생각 있는 사람이야. 나 스스로 똑똑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모든 것들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할 때 성경 속에서 얼마나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예, 이렇게 반드시 죽는다와 반드시 산다라는 부분들을 비교해 봤습니다. 조금 더 이렇게 나가자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저주의 나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니까 우리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의 최고의 표현이라는 얘기죠. 누구도 하나님이 나 사랑하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 사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독생자가 나를 위해서 이처럼 사랑해서 라는 것은 조금 외모로 여러 가지 가진 것 같은 사람도 비교해 보면 아무 차이도 안 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처럼 사랑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자마다, 그를 바라보는, 저주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영생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17절에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성경 속에서는 심판을 굉장히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보내신 목적이 뭐냐? 채찍질하는 목적도 뭐냐? 징계하는 목적도 뭐냐? 심판이 목적이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심판하러 오시지 않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심판당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믿지 않으니까 사망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기 죄 자기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서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담당하면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내 죄를 담당하는데 감당이 됩니까? 지옥이 감당이 됩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러 오지 않았다. 그리고 구원하러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항상 어둠 속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할 때, 그리고 늘상 마귀 편에 서가지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지고 불법의 사람들과 있을 때 어떻게 되어지느냐?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사들을 위하여 믿는 영원한 은혜를 들어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우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있음이 나타나는, 그래서 예수로 살리라 라고 하니까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근데 믿는 자는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릅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병든 자가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나아지고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예수로 사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안에 살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뭘 하면서 살아가야 되냐? 수없이 죽어진 영혼을 향해서 성령 안에서 그 영혼을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회가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많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젊은이들에게는 나는 젊으니까 아니요, 더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더 말씀을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리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해져 버리면 이제 은혜가 들어오지 못합니다. 회개할 기회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나이가 많아져서 총명한 이제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고 계속 60년 70년 살면 어떻게 될까요? 둔화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화인 맞은 영혼이 되어가지고 아무리 영적인 폭포수가 쏟아져도 꼼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늘상 이적만을 바라보고 유튜브 속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충격적인 말씀들 많이 듣는 사람치고 완악하지 않은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충격적이면 내 삶에서도 충격적이어야 되는데 그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는데 작은 부분을 무시하기 시작했는데 강팍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에게 들어야 되느냐?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지옥에서의 대화죠. 우리 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은 목사의 일이기도 합니다. 근데 목사가 바로 서야 되겠죠. 목사 10명의 목사가 있습니다. 10명의 목사인데 9명이 만약에 가짜라면 그 9명에 의해서 늘상 한 명의 목회자도 존중함을 받지 못하고 또 그 소리도 함부로 여겨질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영으로 살고 육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때때로는 어떤 권면하고 부탁을 할 때 그것이 생명이 되어지고 살리는 은혜가 있지 않으면 때때로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라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리 어떻게 보면 이번 소리를 왔을 때 전해라 라고 했지만 여러분들도 충격적인 결과를 바라볼 때 사실은 어느 면에서는 절망적인 것이죠. 왜? 인정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축복의 소리인 것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교회에서 잔치를 해도 영적인 잔치를 해도 전도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 회개합시다. 지금 적군이 와요. 라고 해도 함께 움직이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가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살리라. 하나님과 반대로 나가면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살아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아도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권면을 하고 또 부탁을 할 때 그것들이 크게 여겨질 수 있는 저는 청년 때부터 그런 생각을 마음에 가졌어요. 담임 목사님이 제가 청년 때 담임 목사님이 농담으로라도
근데 그분은 농담도 잘 의미 있지 않은 농담을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농담이라도 하는 부분은 내게 생명이다, 유익이다 라는 관점을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주님을 위해서 죽으려고 하였기 때문에 저희의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영혼들을 살렸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관계가 나타날까 생각하면서 저도 회개하는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또 깨어있는 모습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성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